제가 여러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내가 조금 사랑할까요? 많이 사랑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게끔 제가 섬기고 가이드 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비전 선언문에서 모두 알곡 성도들로 준비된다. 이 말씀을 모든 성도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네, 울림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방송실에서 에코를. 저도 하나님 앞에서 100%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지옥으로 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이란 말을 여러분 많이 안 들으셨을 거예요. 들어도 세상적으로 그냥 기분 나빠서 막 욕할 때 이런 이 새끼 지옥이나 가라 뭐 이렇게 얘기 보통 하지. 교회 강단에서 특별히 목사가 그렇게 지옥, 천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성도들이 듣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면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알곡 성도들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요즘 장례식장하고요 화장터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밀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인 저는 예를 들어서 누가 장례가 났다라든지 누가 돌아가셨다라든지 그럼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나요?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나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질문이에요. 지금도 지구 어디선가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매 순간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말하기 싫어요. 듣기도 싫어요. 듣기는 더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지옥에나 가버려라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역설적으로 지옥이라는 단어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지옥의 존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옥이라는 말이 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기 선악 사거리 있어요. 그 선악 사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대낮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야 이 도둑놈들아 만약에 그렇게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선악 사거리 가다가. 그래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나는 도둑놈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술 먹고 얘기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그 사람과 막 말다툼하고 막 맞서고 싸우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자기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상대도 하지 않죠. 웃고 지나가죠. 한심하다고 쳐다봅니다. 무슨 말이냐? 지옥이라는 단어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따라합시다. 자기도 모르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병원에 계신 분들, 죽음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는 것과 장례식장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초상집에 가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먼저 죽은 것이지 나도 죽고, 그 장례식에 조문 온 사람들도 다 죽는 거예요. 모두 죽는데 그러면 죽음 저편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초상집에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채울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본능 깊숙한 곳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천국과 지옥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을 마귀가 만든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마귀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는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천국과 지옥에 보내시는 분도, 그걸 결정하는 분도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천국을 만든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옥을 만드시고 지옥의 형벌을 결정하신다.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려면 거룩한 존재만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설 수 없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세요. 그 죄에 대한 삭슬.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감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마다 감옥이 있죠. 감옥 만들고 싶어서 혹은 들어가고 싶어서 감옥을 만들고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나라가 감옥을 짓고 어떤 나라가 교도관을 배치하고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싶겠어요? 그러고 싶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감옥을 만들 때 왜 만들까요? 감옥에 들어가라고 만드나요?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만든 거예요. 너희들 이런 짓 하면 이런 곳에 들어가. 그러니 그 짓 하지 마. 이게 감옥을 만든 목적이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라마다 감옥이 있고 현실은 감옥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왜 그렇죠? 오늘 본문 2절 읽어. 짧은 2절.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죄인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마다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가라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지옥이 있으니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런 의미로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해야 우리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내가 정말 이 지옥에 갈 세 부류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대부분 모든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을 갈까 말까 선택하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요즘 이 직업이 대세라는데 선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싶은데 누구랑 결혼할까 선택하는 거죠. 그럼 결혼하면 우리가 집을 어디서 구해서 어디서 살까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요즘은 죽음마저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죠. 연명치료, 병원에 입원하면 자녀들에게 병원에서 사인 받죠. 연명치료를 하실 겁니까? 거부하실 겁니까? 거기에 따라 죽음을 일찍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지금 오늘 2025년 10월 둘째 주 오늘까지 살아온 결과물들은 다 선택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수많은 결정을 했고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눈을 떠서 오늘 이 거룩한 전에 나올 때까지도 교회를 갈까 말까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1부 예배 갈까 2부 예배 갈까 선택하십니다. 오늘 무엇을 입고 갈까? 가을이어서 옷을 좀 다른 걸 입고 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니다. 어떻게 갈까? 가까우니까 슬슬 걸어갈까? 아니면 차를 타고 갈까? 이렇게 많은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가거나 피할 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재판장을 보세요. 요즘은 실시간으로도 재판 과정을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는데 피고가 서 있어요. 피고가. 그럼 피고가 있고 피고를 이제 공소하는 검사가 있잖아요. 피고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변호사가 변호하고 검사가 계속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과정을 다 판사가 종합해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이 피고의 사람이 미래가 결정됩니다. 징역 10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문제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여기의 구절, 이 짧은 구절에 천국이라는 단어, 지옥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지옥이 보이고 천국이 보입니다. 그 앞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의인이 뭘까? 그럼 의인이 되어서는 무엇을 할까? 의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의인이 안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의인이 돼야 되는가? 천국과 지옥의 심판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억지로 지옥이란 주제를 가지고 짜맞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 어디든지 펼쳐보시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지옥과 천국의 방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그래요.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 양이 누구고 먹일 것은, 이거 먹이라고 그랬으니까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먹이는 것이 무엇이고 왜 먹여야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내 양을 먹이라, 목양하라, 목회해라, 전도하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평생에 네 목숨 걸고 평생에 내 양을 먹여. 그러면 양을 먹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고 전도시키고 양육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끔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20장도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은 전쟁에 이기면 어떻고 전쟁에서 지면 어떻다. 전쟁의 승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천국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멸망한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 사업에 실패한다는 말이 아니죠. 병 걸려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멸망한다는 뭐죠? 너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바울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9장 27절에서 하는데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치어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바울은 무엇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전도자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에서 만나 주신. 바울이 뭘 전했나요? 바울은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지식을 가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전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헬라 철학과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여러분 배설물을 누가 전하겠어요? 똥을 누가 전하겠어요? 바울이 평생 3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오직 전하려고 했고 오직 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질문들이 왜 바울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했을까요? 천국 가게 하려고. 지옥에서 건져 올리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관점에 안경을 끼고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모든 말씀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전한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 이미 바울은 충분히 버림받았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고요. 동족인 유대인에게 버림받았어요. 주류 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요. 왜 버림받았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버림받았어요. 더 이상 바울은 버림받을 게 없어요. 근데 현재 지금 바울이 무서워하는 거는 뭐죠? 지금 현재에 버림받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여러분, 미래에 버림받음이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지옥 갈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영성의 고수 바울도 자기가 열심히 목회했고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내가 지옥에 갈까 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성경의 66권에서 말씀하시려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마지막 종착지가 있다. 그거는 천국이고 그것은 지옥이다. 그거에 관한 말씀이 이 성경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대한 이 주제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나를 따르고 싶으니 그럼 너 자신을 부인해. Deny yourself. 그리고 나를 따라. 네 가족도 있어? 가족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면 가족까지 버려. 이렇게 얘기하시. 아니,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실까?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갑자기 부모를 미워하라고 버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헷갈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 부모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문제 앞에서는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을 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대적이 되면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에 관한 그 주제가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확하시고 무오하신 분이에요. 오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흠이 없으셔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 사람을 천국을 보냈어.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 사람을 지옥을 보냈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네 이름 잘못 썼다야.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오늘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가 삶을 살면 우리는 어딜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깨달을 그때부터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너무 중요하고. 왜? 그것이 인생의 출발점이니까. 스타트 라인.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 짐승은 깨닫는 법이 없습니다. 짐승은 학습을 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학습하고 본능으로 삽니다. 대부분 본능으로 살아요. 그런데 조금 똑똑한 짐승들이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짐승은 깨닫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개 키우고 고양이 많이 키우시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개가 밤에 딱 일어나서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싫어하네. 내가 한번 회개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는 짐승이 있다면 그건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 짐승은 한 마리도 없어요, 이 땅에. 따라서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을. 그래서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특권이고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특권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겠죠. 자, 그럼 목사님 왜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따라합시다. 깨달아야 회개가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야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구나. 깨달아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어떤 부부가 50년 살았어요. 그런 부부가 있어요. 늘 다투었어요. 여러분 50년 동안 얼마나 다투었겠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상대방에게 탓을 돌려요. 아, 너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 물론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누워있는 배우자 아내를 봅니다. 누워있는 남편 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어느 날 뭐가 온 거예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야, 이 사람 나를 만나서 50년 동안 힘들게 살았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미워 보이던 남편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요. 미워하던 아내가 불쌍하게 보여요. 자, 불쌍하게 보이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벌어집니까? 내가 달라지는.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이는 순간부터 내가 달라지는. 그래서 처음에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야,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야,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대로 가다가는 좀 뭔가 소위 껄쩍지근할 것 같은데 이런 깨달음이 와야 된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와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났고 걷고 뛰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했잖아요. 그거를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 목사님 설교하는 거예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의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고 그 예수가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야.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들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왜? 그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한 푼만 버텨주세요 했던 안진뱅이 거린이었어요. 그런데 그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뛴 거예요.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으로 착각하니? 아니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가 다 눈으로 본 그 예수가 죽지 않고 3일 만에 부활 다시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거야. 왜?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믿어야 돼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뭐가 왔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아가 된 거예요. 아, 내가 무시했던 그 예수, 우리들이 빈정거렸던 그 예수, 우리가 crucified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예수가 인간이 아니었어? 하나님이었다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목사님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많은 무리들이,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찔린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영적 말씀의 도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갈거나 베드로 목사님과 논쟁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순서가 있어요. 깨달았어요? 어찌할꼬 가슴을 쳤어요? 회개해라. 죄사함을 받아.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게 순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배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은 가짜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 깨달음이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병 낫는 거 중요하죠? 기적이죠? 그러나 깨닫는 것이 기적이에요.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병 나았어요? 병 나았어요. 기적을 통해서. 근데 천국에 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원리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사용 설명서. 그럼 그 사용 설명서를 보고 우리가 그 물건을 사용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매뉴얼이 있어요. 성경이에요. 사용 설명서예요. 믿는 사람들의.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제가 땡땡 쳤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과해야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길이야. 예수님이 길이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 그 누구도 못 가. Except me.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과해서만 가야 하는 그 길.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나로 말미암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과해야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양이 가는 곳인데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왜? 그분이 양의 문이니까 그분의 문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오늘 본문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깨달으면, 하나님 찾으면 천국 간다는 뜻이죠. 왜? 깨달아지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들어가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들어가야 돼. 의인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뭐냐? 착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참 착해. 그 사람 심성이 참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같아. 그러나 그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하고 믿으면 내 영적인 계좌에 하나님이 그 의를 이체시켜주는 거예요. 죄를, 그 의를. 그래서 나는 인간의 의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계좌 이체해 주셔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세요? 병원 가요. 이것은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이에요. 배고프면 어디 가요? 식당 가요. 생존 본능이라고요. 모르면 뭐 해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책을 보든지 찾아가든지 뭐 검색 엔진에 넣어서 찾아보잖아요, 요즘. 어쨌든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 생존 본능.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깨달았어요. 각성? 깨달았어요. 깨달음이 되면 나를 보게 되죠. 내 죄가 보이죠. 이대로 안 되겠다. 이대로 안 되겠다. 깨달음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여러분 여기 산다는 게 병 고친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더 인생의 무게가 우리한테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의 삶은 더 어려워졌어요. 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고난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게 살았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데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이 살았다고 얘기해요. 살았다. 여러분 여기서 살았다는, 무엇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랫동안 장수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제가 세 번째 이제 완고함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보여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유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요?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 찾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 그 질문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권면해 드려요. 최상의 권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한 사람에게 수요 예배 나오세요. 금요철야 나오세요. 이렇게 했다가는 시험 들고 돌아가죠. 주여 외치면 다 도망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꾸준히 나오세요.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오는 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신 거예요. 아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제대로 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효과적인 정확한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찾는 방법 다른 길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줘요.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 찾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짓밟아 버려요. 교회 와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두 번째 부류, 지옥에 간다는.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공예배에 항상 참석하세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목사의 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잠들려고 그러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지금 잠들면 안 돼요. 하나님 찾으셔야죠. 그게 목사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예배 때 빠지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 하면 완고한 사람이에요. 완고한 사람. 하나님 찾지 않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완고하게. 고집 때문에. 세상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사람은 좀 고집이 좀 있어야지. 욕심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 성공하지, 아유, 저렇게 고집이 있더니 결국 성공하구만. 여러분, 그 고집은 세상이 말하는 고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고집은 지옥 가는 고집이에요. 왜?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절대적이에요. 완고함과 고집은 믿음의 적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왜?
말씀 순종 안 했어요. 여호와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거 모든 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in my pocket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완고함 거기 나오죠. 완고한 땡땡 제가 쳤어요.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이 완고한 것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완고한 것이 stubbornness 완고한 것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예요. 분명한 답이 있어. 분명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자기가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완고하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점치는 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에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못 데려가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 완고한 것 이것이 그 우상에게 절하는 죄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완고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완고해. 너 도무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구나. 네 맘대로 해석하고 네 맘대로 경계를 정하는구나.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려면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정해가지고 이 정도는 하고 이 정도는 안 하고 그런 완고한 고집을 꺾지 못하고 사는 그 너의 완고함이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요. 완고한 사람. 자기 고집 세고 자기 의의가 센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 버렸어요. 완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는 결정적인 조건이 완고함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못난 사람 하나님이 안 버리세요.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고. 죄인도 하나님 안 버리세요. 왜? 못난 사람은 강하게 만드세요. 부족한 사람은 채우세요. 죄인을 회개시키세요. 그런데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버리셨다는 거죠. 근데 정말 완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주차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당신이 뭔데 차를 여기 대라 말라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야? 다 내 스타일이 있는데. 이게 완고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자아를 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꺾여질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꺾여지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쉽게 꺾이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쉽게 꺾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40일 금식 기도해도 꺾이지 않아요. 금식할 땐 꺾였는데 돌아오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자기 고집이 고개를 삐쩍 드는 거예요. 완고한 고집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세 부류, 지옥에 가는 세 부류를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제가 첫 번째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완고한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지옥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우연히
활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되는 소리 좀 키워줄래요? 이 영상을 봤어요. 이것이 여러분 뭘로 찍었을까요? 그렇죠. 드론으로 찍었어요. 여러분 저게 불입니다. 불. 여러분 물이라도 무섭죠? 근데 저게 불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저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저 용암은 분출되면 그냥 공기 중에 오면 저렇게 이제 식지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그냥 녹아 없어지고 그냥 마는 거예요. 용암은. 근데 여러분 지옥은 영원토록 녹아지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신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지도 않아요. 녹아지지도 않아요. 지옥은 평생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우리는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한 구석 가면 정말 미련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천국과 지옥의 이 거대한 것은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죽음이란 단어가 가장 강한 말이잖아요. 죽어버릴 거야. 여러분 죽는다는데 핵폭탄이 무섭겠어요? 죽어버린다는데 대통령이 무섭겠어요? 죽는다는데 벌거벗고 명동거리 못 다니겠습니까? 죽어버린다는데.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강한 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 왜?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없어지지를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고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계속돼요. 훨씬 강하고 훨씬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실존 앞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이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부끄러운 거, 성질, 나 원래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DNA가 원래 그래요.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영원토록 지옥 간다는데. 환경, 이해 못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성경이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말들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보면 사치스러운 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제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흔들 거예요. 사정없이 마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막 흔들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는 사람을 통해서 흔들어요. 어떤 경우는 목사인 저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이 땅에서 모든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울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막 따지고 싶으세요? 막 속상한 마음 막 토로하고 싶으세요? 천국 가서 하세요.
하나님 왜 나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인생 주셨어요? 따지고 싶으세요? 지옥 가서 따지지 말고 일단 천국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주님 품에 안기고 천국에 가서 그때 따질 거 따지세요. 왜? 그만큼 천국과 지옥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천국을 포기할 만큼 기가 막힌 게 있다. 천국보다 더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있다. 그럼 예수를 버리십시오.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옥을 능가할 만큼 고통과 참혹한 뭐가 있다. 그래서 거기 가기 싫다. 지옥 가야겠다. 그럼 지옥을 가세요. 그러나 어떤 단어와 어떤 말과 어떤 이야기로도 천국을 능가할 만한 게 없어요. 좋은 게. 지옥을 능가할 만한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100%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만났는데 난 넌 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회개해요. 그리고 이 교회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어요. 아이씨, 기분 나쁘게 오늘 마음 잡고 교회 갔는데 지옥 얘기는 하고 있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그 말씀이 선포돼야만 돼요. 왜? 가장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비나이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요, 무속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불만 있고 따지고 싶고 막 이래도 천국 가서 하세요. 천국 가서. 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안타깝게도 분명히 지옥에 갈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옥에 갈 만한 세 부류의 사람들의 삶을 살지 않으면 돼요. 일단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아, 내가 지금 내 이 신앙 가지고는 내가 천국을 과연 갈 수 있을까?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야 회개가 있고, 그래야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야 주님을 찾게 되고, 그래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의 말씀 들으면 왜 부담이 없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왜 부담감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게 부담감이 생기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머리로만 알아. 그래,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찾는 거라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방법, 하나님 찾는 거, 예배에 나오는 거. 열심히.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성경 속에 그냥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 아니라고. 이건 분명히 존재하고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간 천국 혹은 그렇지 않아서 간 지옥,
실존하는 세계예요. 저는 목사라서 이것을 감추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 성도들이 다 준비해서 알곡으로 돼서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 이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찾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고함 버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찾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최종 결정지 천국과 지옥,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찾고 완고함 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실존하는 세계임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알곡 성도들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깨달아야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고 내 의 다 버리고 완고함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 찾는 것임을 깨닫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찾는 것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찾는 것이고,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찾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천국의 저 영원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질문하고 깨닫고 하나님 찾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옵소서.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완악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완고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의가 아니라 내 의는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이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여겨 주셔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칭의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